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 전제가 그 다음에는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구하십니까? 구할 것입니다. 찾습니까? 찾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까? 문이 열릴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했더니 구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했더니 못 찾습니다. 또한 찾고자 하는 거 못 찾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문이 잠겨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구했더니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찾았더니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지고 열어보려고 녹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열리는 건 기대하지도 않아요. 응답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부분 중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얼마나 구했고 얼마나 찾았고 얼마나 두들렸는데 하는 그런 낙심될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은사를 많이 행했던 은사주의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역에서 많은 신비한 사역을, 은사를 감당했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 끝이 안 좋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런 기사 표적을 했던 분들이 오랜 세월 지나가면 자기가 마치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치 구세주인 양 하다가 타락해서 그 존재감도 없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능력이 때로는 절제와 함께 참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린다? 이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이 두들리는 대상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기도가 어떤 거냐면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과 뭐랄까요,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은 응답되지도 않고, 설사 응답이 된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큽니다. 타락하는 사람들 보면 과연 그 사람이 저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속도 조절이 되고 느리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간에 20대 재벌은 재앙이다. 다시해서 20대 30대 때 돈을 많이 버는 건 그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젊은 혈기에 잘 나가는 거예요. 돈도 많고 또 사회의 명예와 권력까지 쥐게 되면 교만해져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BC 4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2300년 전에 그리스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20대 때 그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집트, 아시아에는 인도, 거의 지금 파키스탄 정도 되겠죠? 전부 다 점령을 했어요. 그의 인생은 왕이 되자마자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어요. 강성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아주 없애버렸어요. 당시 알렉산더가 아마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어요. 그 사람의 일과는 눈만 뜨면 말을 타고 새로운
전쟁과 함께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집트의 그 델타 삼각지 근처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 말로 헬라어죠. 알렉산더 왕의 땅이란 뜻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당시 60군데가 더 넘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의 땅이다 이거예요. 엄청난 나라의 그 땅을 확보했던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았어요. 그리고 필립 2세의 아들로서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그 아버지 왕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제국을 형성했던 거죠. 알렉산더 왕을 기준으로 그 전에도 그렇게 큰 제국을 점령하고 정말 식민지화했던 왕이 없어요. 그것도 20대 때 그걸 다 한 거예요. 그가 마지막 사망한 것은 30대 초반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죽으니까 그 신하들이 땅을 4개로 나눠서 통치하게 되죠. 얼마나 땅이 컸으면, 그래도 그 4명의 그 신하들이, 장군들이 나누어 가진 땅이 엄청나게 큰 땅들이에요. 젊은 혈기에 지칠 줄 모르는 엄청난 큰 제국을 형성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단명하고 말았다는 거죠. 젊어서 성공은 상당히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기도하고 구하죠. 기도하고 찾습니다.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다 열린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목사인 입장에서 제가 세우는 교회마다 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새롭게 건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패를 경험하고요, 때로는 뼈아픈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하면서 승승장구 승진하고 정말 나중에 임원까지 올라가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승진한 사람은 또 빠르게 퇴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핵심 키워드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응답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여서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구할 때 잘 구해야 돼요. 육신의 안목의 어떤 그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일로 해서 구한다는 건 굉장히 아주 좀 안 좋습니다. 끝이 안 좋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게 있는데 보혜사 성령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시 얘기해서 이 땅에 있는 것도 구해야 되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께 문을 두들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혜의 영, 우리가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옷 주세요, 사랑하는 배우자, 결혼 상대자를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한편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받은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구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꿈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솔로몬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됐는데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신 거예요. 왕으로서의 기도인데 그 왕으로서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로 부와 명예와 권력 다 주셨어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기도하시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그냥 하다가는 구하거나 찾거나 문을 열린 게 오히려 재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저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요, 그리고 월급 올라가는 거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숭상받는 거 좋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칫 잘못하면 아주 수렁 같은 깊은 곳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금식했을 때 마귀가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굶주렸을 때 먹는 것 같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욕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세상과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예에 대한 욕심이에요. 온 천하를 다 보여주죠. 내게 한 번만 절해라, 내가 다 주겠다. 원하는 바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죠. 그리고 이제 신앙, 종교적인 문제예요. 성전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다치지 않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쳐요.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니 먹고 자고 뭐랄까요, 평안함을 구하는 삶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중요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좋은데, 그 위치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죠. 좀 세상 말로 하면 거들먹거린단 말이에요. 목이 곧고 어깨에 힘을 준단 말이죠.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아지고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섬기는 낮은 자세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서열은 물구나무 서열이에요. 저 같은 담임 목회자가 잘 섬겨야 돼요. 어르신들 잘 섬기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아름답고 평안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다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거 걱정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강도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너무 심하면 그리스도인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먹는 것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마시는 것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입을 것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뭐든지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데, 영양을 골고루 잘 섭취해서 몸이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탐식과 탐욕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술, 음주 문화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마약 같은 거, 향정신성 의약물질 같은 걸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입는다는 건 뭘까요? 거칠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너무 신경 쓰다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양복이나 자동차나 취미가 그다지 고상하지 않아요. 잘 아시는 것 같이 워린 버핏 같이 세계적인 주식 부자로 큰 부자도 항상 그 입고 다니는 것과 먹는 것도 보면 그 햄버거 같은 거 그런 식사하고 별로 이렇게 사치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세계적인 갑부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활 자체가 검소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검소한 거예요.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자체가 그다지 이렇게 럭셔리하지 않아요. 대신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내가 입는 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먼저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과 삶 자체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인맥 관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건 권면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일을 못할 정도로 너무 미래에 집착하는 건 안 좋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은 과거의 종말론이 아니시죠. 현재도 아니고 미래가 다가올 그 재앙. 그래서 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너무 이렇게 앞서갈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태양은 언제 식을까? 이 우주는 언제 사라질까? 이건 정말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미래라고 해도 10년 후, 30년 후만 봐도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너무 집착하면 현재의 삶이 단단하게 잘 잡힐 수도 있지만 현재의 삶 자체가 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예언한 사람의 상당수는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에요.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기후변화에서 지구가 뜨거워져서 새로운 기후 환경을 경험하게 될 거다. 대부분 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해 나가는 거, 유의무한의 정신은 중요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종말론적 생각, 삶 자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 설교와 또한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 설교, 베드로의 종말론적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죠. 앞으로도 세월이 흐를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생활은 중요하지만 현실 세계를 완전히 무시해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나가고 어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음식 나누고 이건 정말 위험한 이단 같은 이단들이 했던 과거에 안 좋았던 행적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밤 오신다 하셔도 오늘 내가 할 일,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학생은 학교 가지 않고, 직장인은 직장생활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안 하고, 그리고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다는 건 더 위험합니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여인이나 그 남자나 다 똑같이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종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미래를 생각하지만 그 미래가 내 삶의 근심 걱정이 되면 안 돼요. 그때 가면 또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 고생하고 힘든 거는 그날로 끝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일 것까지, 일주일 것까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날 하루하루를 감사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찾는 것이 무엇이고 두들려서 문이 열린다면 어떤 것이 열릴까? 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늘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